2022년 9월 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13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장은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환상이었다면 14장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대신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들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린 양은 시온산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힘, 곧 물질 만능주의, 성공 우선주의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 사상, 정신을 근거로 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짐승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유혹은 기독교 안, 교회 안으로도 침투해 올 것인데 이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세력을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곧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으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었습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의 수로 12지파로 대변되는 구약의 교회, 12제자로 대변되는 신약의 교회 숫자를 곱한 144에 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여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은 하늘에 있고 지금은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곳은 같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 앉으셨고 그와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서 있는 모습을 묘사했던 요한계시록 7장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과 14만 4천의 환상을 볼 때에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으며 또한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소리는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다는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바로 새 노래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인 것입니다. 14만 4천이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죄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의 고백, 영광의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속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시온산은 은혜의 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하여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는 것은 음녀로 묘사되는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항상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흠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면 초대교회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 중 이것에 합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순결하고 흠이 없으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자신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14만 4천, 순결하고 흠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인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으로 소개되는 것들, 순결하고 흠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과 우리의 현실과의 괴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답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 그들은 분명 순결하고 흠이 없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결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그 결과가 바로 순결하고 흠이 없으며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고 흠이 없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결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하여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흠이 없고 순결하게 되며 거짓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자격과 조건은 아예 고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원인과 조건이 0.000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사람, 곧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리를 떠날 수 없고 어린 양의 인도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비는 자식을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가치관, 세력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혹 세상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갔다가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며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 나갔던 탕자처럼 아버지 집이 좋사오니 하며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시간은 결코 쉽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하여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죠.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패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연약하고 자격 없어 보이겠지만 우리의 결론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는 용과 짐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으며 검은 곳 타는 자의 검은 곳 타는 소리와도 같은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최후 승리,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 묵상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